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이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은혜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삼 쌓이는 방식으로 지금껏 살아왔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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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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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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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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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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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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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이익과 관련 있지 나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음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나는 모든 매사의 일이 내가 생각한 것, 내 뜻을 원하는 것과 무관하게 주님께 합당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진작에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14절까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아멘. 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이게 언약궤를 안착하고 난 뒤에 그러한 일을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지 않게 되어서 내 할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캄캄한 데 계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사무엘 그 하 7장 2절에 보면 그 굳이 성전을 짓겠다고 나선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뭐냐 하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거하다 이랬어요. 나는 백향목이 있는 거기에 좋은 곳에 있는데 대단히 그 남들 보기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는 곳, 하나님 이름이 계시는 것은 초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건물을 짓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다윗의 사무엘 하 7장 2절입니다. 그래 다윗이 이러한 제안이 하나님께서 거절했어요. 거절했다 이 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깜깜한 데 계시는 그 이유를 다윗도 몰랐고 지금 솔로몬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간단하죠. 신약 시대가 아니니까. 그들은 아주 구약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인간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사는데 주님은 굉장히 초라하게 계시다. 미안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곁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의 현존,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자신의 현존과 하나님의 현존이 나란히 자기 근처에 나란히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 거리감 제로죠. 거리감 없이. 남들 보기에는 그만큼 끔찍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두운 곳에 굳이 계셔야 될 이유를 완전히 빠뜨린 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계시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존의 그 바깥의 범위, 그걸 외연이라고 해요. 바깥 범위, 외연의 그 공간이죠. 하나님이 현존하는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 인간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자기가 사는 공간, 삶의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괜찮은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으니까 여기 와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나란히 하나님과 내 있는 곳에 나란히 근처에 같이 붙어 있어서 한 집안 식구처럼 이렇게 되면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복된 공간에 속한 것이 아닌가. 근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어두운 데 계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깜깜한 데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삶의 공간, 그걸 어려운 말로 외연이라고 합시다. 외연. 바깥에 그 범주를 넓히는 거예요. 외연을 넓힌다는 말은 경계선을 넓힌다는 뜻이에요. 그 경계선을 넓히면서 그 넓힌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열왕기하 그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같이 있으면서 엘리야가 엘리사 놔두고 그 불수레 타고 떠나버려요. 떠나버릴 때 그때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이랬어요. 여기 이 대목에서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대자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기를 마시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으면서 그래서 70, 80, 90까지 건강하게 잘 살다가 그냥 이 생을 마감합니다. 도중에 애 키우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래서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평소에 직장생활하고 돈 좀 벌여서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가끔 그 건강생활 오메가3도 좀 챙겨주시고 아침에 나가 운동도 하고 다들 그래 사는 시기니까 그래 살면 되는데 아니 엘리사는 왜 이래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왜 찾아요? 그건 니대로 살아. 찾지 말고.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답답해요. 지금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제 아주 부농 출신이에요. 농토도 있고 소도 많아요. 24마리 돼요. 소도 많고 자기 먹을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엘리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그게 관심사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외연을 넓힌다는 겁니다. 외연을 넓힌다. 같은 인간들이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그냥 살다 그냥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이거는 외연을 넓힌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자연 속에 갇혀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쓰냐고 이거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설에 보내가지고 하늘로 올려 보냈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 보냈어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바깥 경계 외에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탄핵이 어떠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떠니, 물가가 뭐 높으니, 뭐 어디 수출이 되니 안 되니, 요새 취직하기 어렵다, 힘들어, 뭐 장가가기 시집가기 힘들다. 우리 애가 벌써 나이가 35인데 시집을 안 간다. 그저 교회 가서 빌어서 우리 딸 좀 시집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게 엘리야의 하나님 찾는 심정입니까? 그거는 외연이 자기한테 갇혀있는 꼴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전 지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죠.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을 자기 있는 삶의 공간에 하나님을 거기다 옆에다가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같이 살겠다는 것은 이거는 솔로몬 자기네 외연을 넓히는 것이 아니에요. 복 주는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나는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해봐요.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솔로몬 다윗 입장이에요. 복 주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릴 때마다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소원대로 성전 지어들어서 내 옆에 계시니까 나 잘했지요, 이런 뜻이에요. 나 잘했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밝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어두운 데 사니까 그동안 답답했지요. 이제는 환하게 밝게, 더 이상 어두운 데 계시지 않도록 제가 잘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세계로 외연을 넓힌 겁니까? 아니면 자기 외연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겁니까? 이거는 가두어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왜 처음부터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는 왜 밝지 않고 어두운 데 계시는 이유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그 12장에 보면 12장 42절, 41절 4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선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무슨 뜻이냐 하면 애굽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밤이다 이 말입니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항상 밝은 대낮에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죠. 뭐 보통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움이에요. 애굽의 본질, 애굽의 본 성격은 여호와의 밤에 다 드러납니다. 너가 다 죽었어. 너가 각 가정의 맞이를 내가 죽일 거야. 족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족보는 내가 다 자를 거야. 더 이상 족보 이어가봤자 너가 희망 없어. 왜? 내가 절단내었으니까. 그게 맏아들 장자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건데 낮에 죽인 게 아니에요. 밤에 죽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을 애굽 전체가 어두움으로 간주했어요. 이걸 뭐냐? 보편적 어두움인데, 보편적 어두움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개성이나 인간의 색깔이나 이런 것은 어두움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밤 되면 모든 소가 어둡다는 말이 있어요. 낮에는 뭐 반짝반짝 색깔이 있겠지만 밤 되면 다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내 색깔, 내 고유의 색깔을 지킬 것이다. 아닙니다. 내 색깔을 태양 가까이, 촛불 말고 전구 말고 태양 가까이 가보세요. 그 눈부신 광채 앞에서 내 소소한
내 빛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어두움을 만드실 때에 빛이든 어두이든 그거는 전부 다 보편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빛이나 어두움 안에서 인간의 개성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개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봐요. 빛이냐 어두움이냐 그 전체를 봅니다. 애굽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착하냐 성품이 온하냐 상관없이 모든 맏아들은 다 죽였어요. 왜? 착한 애도 맏아들은 죽음 마땅한 어두움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가 애굽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어둡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 어두움을 뽑아내요. 이 세상은 보편적 말할 것 없이 전부가 어둡다는 요소를 뽑아내는데 그 뽑아내는 게 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여기 그 언약궤가 어두운 데 있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둡다는 말이 레기 16장 2절에 보면 언약궤 있는 곳에는 구름이 가득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형 아론께 이르라 성소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위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무시로 들어와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구름 자체가 어두움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어두움이 그 100만 명이나 되는 하여튼 그 100만 명 더 된다고 한 200만 명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을 어두움 안에 하나님이 찾아왔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 보편 하나님 모시기 인간 세계는 모조리 다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이 현상을 이스라엘을 이동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같이 이동함으로써 이동하는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어두움이 언약궤가 약속의 땅에 옴으로써 다윗 때 옴으로써 시온산에 안착됨으로써 안착되는 어두움이 돼요. 이동하는 어두움이 어두움 속에 소복이 둘러싸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밤이 이동하기 시작한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이 계속 이스라엘과 이동하다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하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내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되면 그건 없지요. 언약궤가 딱 안치되는 장소가 어두운 구름 가운데 있는 어두운 장소에 언약궤가 안치가 됩니다. 거기에 구름이 있고요. 구름 가운데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뭘 오해했냐 하면은 하나님은 초라하다. 우리 자기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보잘것없는 성막 안에 거한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내가도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인간 가운데 그런 생각만 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고생 많이 해서 나중에 자기를 키우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엄마 호강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를 호강한다고 나중에 이제 좀 성공해가지고 차를 사주는데 1억짜리 차를 사줘요. 렉서스. 왜냐? 이게 렉서스가 사고가 적고 뭐 간접 광고 비싸는데 일제 차인데 좌석이 그렇게 편하대요.
안전자석이. 나이 들면 이렇게 허리가 아플 테니까 1억짜리 렉서스를 딱 사줘가지고 그 사줄 때 엄마 또 안 탄다 하지 마라. 무조건 타야 돼. 자식이 그 엄마한테 해주면서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도 1억짜리 차를 산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강하는 것처럼 엄마도 호강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뭐 다들 부모들한테 1억짜리 다 사주고 있지요 지금. 차.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인간이 갇혀있는 사고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셔야 합당하느냐를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잘 모시면 나도 하나님 덕 본다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챙기는 것을 감안해서 하나님 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호강해 주려고 내 집 지어준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네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아느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인간이 집 지은 호사로운 집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이 있는 아들이 아들답게 또는 아들이 다윗 언약을 다 이루어서 생성되는 주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좀 이렇게 갑자기 함축해서 이야기했죠. 그걸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구약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하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를 자연의 이 자연 세계의 비바람과 찬 공기와 오는 이런 데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 인간에게는 하우스,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왕 집 짓는 거 호사스럽게 영광스럽게 집 지으면 그 더 좋지요. 기분이 좋지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집은 자연 세계에서 구입된 자재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오해한 것은 다윗 언약에 의하면 집은 자연 세계에 속한 자재로 짓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이라는 외연을 떠나서 불수레 타고 다른 나라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전체를 포담아 둘 수 있는 새로운 집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자연세계 바깥에서 자연세계 전부를 이렇게 포괄하는 새로운 외연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연세계에 낮과 밤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관장하고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런데 다윗 언약이 지나가면서 다윗 언약에서 새 언약을 가면서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 되어버려요. 애굽 자체가 어둠이 돼요. 그럼 빛은 어디냐? 이 세상 말고 바깥 외연에 빛이 세계가 있어요. 다윗 언약은 바로 그쪽으로 가야 돼요. 목적이 언약궤가 다윗의 시온산에 정착했다 하는데 맞아요. 언약궤는 정착을 했는 건 맞는데 이제부터 언약궤가 그 깊이를 더합니다. 깊이를 더하면서 정착된 언약궤가 그 깊이의 폭을 더하면서 인간 자연세계에 갇혀있는 인간을 벗어나서 인간들이 상상도 못하는 자연세계 바깥의 외연적인 그러한 방식의 새로운 집이 마련되면서 언약궤가 그 집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솔로몬아, 예, 네가 다윗 언약을 오해했다. 어째서 오해했습니까?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지었잖아. 예, 집을 지었지요. 그 한계를 네가 못 벗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지은 이 성전 불타야 된다. 이게 불타버려야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불타야 돼요. 불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게 되면 성전을 지어서 있는 그것도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그 영광으로도 하나님의 어두운 곳에 계시는 그 깊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표정들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는 표정들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숨어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다윗도 솔로몬도 어두워야 하니까.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뭐냐? 우리는 이제 밝았고 하나님은 이제 어두운 데 계시니까, 예, 음성화된 하나님을 양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손에 의해서 양성화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양성화시켜서 인간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겠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보십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슬슬 다 풀립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간단하잖아요. 빛이 어두움이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빛은 뭐냐? 빛과 어둠을 만드신 그 당사자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밝은 것은 밝고 어두운 것은 어두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밝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호강해서 성전 하나 지어서 어두운 데 계시는 것을 양성화시켜서 밝은 곳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그 옆에 우리의 빛의 자녀인 우리 이스라엘도 바로 옆에 같이 거리감 제로가 되듯이 같이 한 가족처럼 있으면 좀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언약궤가 정착되었으니까 이제 한번 이동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잘 모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정착해서 하나님의 활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의 어두움이 멈춰진 이스라엘 전체를 어두움으로 전환시킵니다. 하나님의 계심으로서 비로소 내가 어두움에 속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솔로몬 수준이 아니죠. 더 깊이 있게 내려가 보니까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이 뭐였다? 어두움 그 자체였다. 왜? 빛을 빛으로 모아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솔로몬은 바로 옆에 이웃집, 자기 여기 있고 자기는 왕궁이 있고 옆에 성전이 있고 나란히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에 자기 현존과 주님의 현존을 나란히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무슨 오해를 했느냐 하면 솔로몬 오해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랍비 스승님이니까 자기 길을 인생길을 인도하니까 스승님이니까 같이 늘 붙어 있으면 예수님 나라가 곧 자기들의 나라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바로 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막 가시려고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자기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리 없다. 내 있는 자리에 네 자리 없다. 내가 만들어야 돼. 너희들 자리는 내가 만들어야 돼. 이 말은 애초부터 12제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같이 붙어 있을 동안은 예수님의 자리는 있지만 제자들 자리는 없어요. 주님의 자리는 있지만 교회에 50년 60년 나온 교인들의 자리는 천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구원을 받아 자리가 없는데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몰라 이 교인들이. 자리 없습니다. 주께서 하는 작업은 뭐냐 하면은 빛이지만 먼저 하는 작업이 어두움 속에 오셔가지고 어두움 속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빛을 사모하지만 빛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그들이 그 사모하는 그것이 어두움의 현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빛이 왔으되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도 선생님 이러고 있다 하다가 도마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가로되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랍비가 아니에요. 이젠 드디어 스승님이 아니고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빛 앞에서 나라는 개성은 소멸되었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부고 하나님의 일의 일부고 주의 일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쯤에서 솔로몬 다시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내 옆에 하나님 붙어 있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윗 언약 자체가 예수님 기능과 똑같아요. 다윗 언약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다 하는 이것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고 완전히 오해한 그런 자라는 것을 그 오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그게 어둡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어둠을 몰랐는데 진짜 어두운 자로 주의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신 거예요.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죄 진다는 게 보통 큰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은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게 큰 축복이에요. 하는 쪽쪽 하는 행동 자체가 모조리 하다 뭘 하든 다 엉터리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완성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의 모든 행위에 마지막 허점이 드러난 순간 비로소 주님과 나는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조인트가 돼요. 조인트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내가 믿는 것도 전부 다 형태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걸 느껴져야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나도 죄를 모르는 내를 죄인 되게 하는 이 자체가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참여시킨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격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쁨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그거 주의 일 되는 순간 다 날아갑니다. 왜? 우리가 어떤 짓거리도 바로 어두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짓거리도 뭐 찬양, 영광, 뭐 헌금, 뭘 해도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마는 이제 알았어요. 나의 주님입니다. 다시 지금껏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전부 다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에 합류되고 주의 일의 일부로서 가담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다 어떤 것도 개성 없이 다 어두움인 것처럼 빛 안에서는 모든 것이 빛이 돼요. 빛의 조각조각이 돼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나옵니다. 9장 3절에 사울이 뭘 했냐면 예수님은 이거는 믿을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은 이단이니까 사기꾼이니까 그거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내 예수 믿는 사람 나 족치다가 오게 가둘 거야 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요.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수도죠.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들을 줄로 비치는지라. 이게 바로 사울이 생각했던 그 외연, 자기한테 갇혀있던 외연이 빛에 의해서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뚜껑 열린 겁니다. 뚜껑이 날아가 버려서 날아가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빛 앞에서 나는 졸지에 어둠이 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둠이 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 갑자기 빛이 오니까 그동안 내가 안다고 여기는 보는 게 모든 게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님이 되어가지고 뭘 하려 해도 할 게 없어요. 장님이니까 더듬거리니까.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고 이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빛으로 확 모든 것이 예수님이 활동 아닌 게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내가 언제 출생했다는 조차도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는 날도 내 스케줄이 아니고 주님 스케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빛을 알고 난 뒤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나처럼 예수 만난 사람 있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이야기 있는데 그 앞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모세 수건 이야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 못 만나고 있으니까 둘 사이에 외연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갇혀있다 이 말이죠. 갇혀있으니까 지 아는 것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문제는 그 모세가 말 내용은 나중 문제고요. 모세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모세 얼굴에 비치는 그 광채를 어둠에 속한 본인들이 눈 뜨고 못 보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해가지고 하늘에서 본 것은 전해야 되겠고 저들은 지금 내 얼굴에서 비치는 40일 동안 비치는 광채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무서워서 피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여기 뭘 했는가 신강타월 그때 신강타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타월을 수건을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가리니까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가 뭐를 뚫어내지를 못하나, 모세 수건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그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세 수건에 해당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 수건을 한다는 건 구약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여기 계시라는 것도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신약에서는 그 수건이, 수건이 뚜룩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수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어둠에 속한 어떤 인간도 주님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건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건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게 뭐냐?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인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게 사도 바울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영 기쁨이 없는 이유가 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눈으로 좀 봅시다. 주의 영이라 하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백날도 모르겠고, 그 눈부심을 내 시력 1.5로 좀 이렇게 봐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싶은데, 사울은요 장님 되었어요. 장님 한번 되게 해줘요. 예? 주님을 봤는데 장님이라는 말은 뭔 뜻입니까? 현재 육체에 달려있는 1.5 이 시력 가지고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 도마가 내가 손으로 집어넣고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했던 그 도마가 주님 보는 거 말고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질 때 도마가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어두운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감히 빛을 보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 욕망, 이것이 추잡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봐서 뭐 할 건데요? 내가 봐면 하나님을 내 소유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죽어. 주님을 안 만났을 때나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주님을 왜 내 소유로 합니까? 왜 내 옆에 주님을 두고자 합니까? 주님 옆에 내가 있으면 되는데 내 옆에 주님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빛에 의해서 발생된 나에 의해 하지, 내가 주님이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필요로 해서 천국 가는데 도움되려고 내가 주님을 옆에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운 것이라. 자꾸 복음을 가린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비추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죠.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착한 생각, 바른 생각, 신앙적 생각, 어떤 생각해도 그것이 바로 어두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작업은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찾아오니까, 빛이 찾아오니까 우리는 졸지에 가만히 있는데도 어둠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어둠이니까 비로소 빛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되지 뭐 내 같은 거 뭐가 문제입니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뭐냐?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고, 천국은 뭐냐?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천국은 주님에 이어서 있는 나이여야 하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거는 지옥이지.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 계심에 일어나는 결과물로 내가 거기에 가는 게 천국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는데, 네가 어두움을 아는 것은 빛이 되는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어둡다는 거. 이게 빛이 이미 너를 핍박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만 그런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만. 그러면 우리 안은 뭐냐? 빛으로 가득해서 내가 하는 육신은 뭐든지 어둠이 되는 빛으로 가득한, 그걸 에베소 5장에는 그걸 빛의 자녀라 하는 겁니다. 그걸 죽은 데서 살아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되는 줄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발각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빛탑에서 모든 것이 빛인 것처럼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둠이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빛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큰 신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에 이어서 내가 있음을 깨닫는 그것으로 족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